우리를 태워주사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셨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킹덤 오브 갓,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마치 기차로 보고 있습니다. 기차. 이 기차가 저 멀리서 레일을 따라 달려오고 있죠.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차가 오고 있을 때 딱 타는 것만 한 거예요. 기차를 탄 것만 했지 그 기차가 정작 목적지 데려가는 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기차와 같이 한번 시제를 따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따라합시다.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안 되고 그냥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치 지하철 1호선 보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열차가 오고 있죠. 그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탈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킹덤 오브 갓이죠. 킹덤. 그러니까 나라가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 뭐냐? 이 킹이 킹스, 왕의 도미니언. 이 도미니언의 약자는요, 왕이 다스리는 바로 통치를 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물어볼게요. 하와이는 어느 나라일까요?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어느 나라?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 영토 안에는 없죠. 자, 미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있지만 미국의 주권이 임하니까 하와이도 미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미국에 가야만 미국이 아니라 미국의 통치가 임하면 어느 장소인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가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따랐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열차에 탄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줄거세요. 최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바로 뭐다? 회개다. 자, 그래서 어부였던 베드로의
5장 15절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통치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상 있던 정신질환이 멀쩡해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돈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돈 나라의 왕은 만몬인데 이 만몬이 누구냐?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돈이 최고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돈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근데 이 돈 나라의 왕인 악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인색했던 게 바뀌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관계 있어요. 관계의 나라에서 진짜 왕은 사탄이에요. 왜냐? 결국 그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역량이 떨어지면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관계 때문에. 자리 지키는 것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이 악령이 떠나고 자유케 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치권이 바뀌면서 축사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홍콩이 지금은 다시 중국에 반환됐죠. 자, 근데 그전에는 아마 80년대인가 그때 다시 독립할 때 독립함으로 뭐가 바뀌어요? 그 나라 법이 바뀌어요. 질서가 바뀌잖아요. 원래 공산주의였다가 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삶의 통치, 내 삶의 모든 역량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짜증났던 사람이 갑자기 기뻐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구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나라가 바뀌는 거였대요. 다른 말로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죠. 악령의 영향력에서 하나님 사랑의 영향력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너무 좋아해서 요것만 생각하면서 맨날 이렇게 악령 나가고 병 고치고, 근데 이거는 시작된 거예요. 이제 탄 거예요, 열차를. 이게 중요하지만 이게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열차를 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 악령도 떠나갔지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뭔가 육성으로 들리니까 난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때로는 생각나게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감동시키는 거지, 자꾸 귀로만 들으려 하니까, 들린 적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귀로만 들으려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써놓으세요. 성령은 말씀하는 영 이렇게 쓰세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도 고치고 회복도 일어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게 실제로 삶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첫째, 말씀으로 인한 전혀 다른 상황이 찾아옵니다. 왜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환경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죠. 근데 그걸 이기셔야 돼요. 안 이기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된 걸 방해하는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와요? 걱정이 오고요,
특별히 어떤 걱정? 돈 걱정이 와요. 아이씨, 돈 넣으면 네가 그거 어떻게 해? 막 자꾸 마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돈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입니다. 제가 2007년 11월에 성령체험을 뜨겁게 하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이 어려워서 제가 대학을 못 가 휴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2008년 1월에 마음의 깊숙한 곳에 너 다시 학교 가라, 학교 보내줄게, 이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오삼리 금식기도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매주 여의도역에 가면요 그 셔틀버스가 다녀요. 그 어디죠? 오삼리가 파주에 있잖아요. 파주 거기 가는 셔틀버스 있어요. 셔틀버스 이렇게 딱 타면요 감사하게 또 옛날 조은기 목사님 재밌는 설교를 막 틀어줘요. 근데 그걸 막 듣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마음에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마음에 돈도 주시겠다는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솔직히 돈 마음에 재정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왔는데 인간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죠. 나 지금 1,000원, 2,000원밖에 없이 그거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에이 안 믿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자꾸 주겠다는 마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최소 우리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제 학교도 가려고 그러면 우리 집에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가요. 근데 1,000만 원이 뭐예요? 몇천 원밖에 없고 우리 아버지도 그때 돈이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또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안 그러는데 그때는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줄 거야. 내가 2,000?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은근하게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냥 금식하고 별일도 없어서 그냥 있는 것도 이상하게 또 거기 가면 뭐냐면 주머니 것도 다 들게 돼. 나도 모르게 또 이게 믿음이 오니까 이게 싹 들게 되고 돌아가면 아우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다가 또 다음 주 되면 아 또 가야겠다. 근데 그때는 또 갑자기 10,000원이 있어요. 그 버스를 타면 또 조경사 재밌는 소리 또 들으면 갑자기 믿음이 또 확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 정말 주시는 건가요? 아 주시겠지 이번에? 그 또 가서 또 설교 따면 또 나도 모르게 또 여기 있는 걸 또 다 내야 돼. 아이씨 미치겠네. 이걸 또 내. 근데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공장을 거의 안 하셨는데 갑자기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날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500만 원을 주시더니만 학교 가라고. 근데 이게 이런 건 좋은 거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이냐면 걱정이 자꾸 와서 안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런데 그게 믿어져? 네가 상황이 그런데 그게 돼? 해서 자꾸 말씀을 못 믿게 순종하지 못하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따라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바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했으면 그런 일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내 삶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5번에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세상적인 성공이 하는 나라는 아니래요. 그런 은혜도 있지만 그건 하는 나라가 아니래요. 진정한 하는 나라는 따라서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제 의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의로움은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뛰어난 의입니다. 어떤 모습이냐? 따라서 용서와 자비와 넉넉한 나눔.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고, 겉옷달라 하면 속옷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거고, 오리 가자면 심리도 가는 그 의로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강인데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바로 따라합시다. 육신의 충동과 욕구가 멈춰진 샬롬의 상태.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래서 우리 샬롬 하잖아요. 이거예요. 그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제가 그때 그렇게 받았을 때요. 이랬어요. 하나님, 저 평생 편의점 알바해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더 이상 사고 싶은 게 없어지고 더 이상 막 뭔가 욕심이 사라져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 가져도 안 편한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안 멈춰. 또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나를 안 쉬게 하는 게 사실 내 욕구입니다. 이 충동 일리 갔다 절리 갔다 자꾸 또 요것도 사고 싶고
떴더니만 또 에이 또 저것도 사고 싶고 계속 안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 욕구가 멈춰지니까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사고 싶지가 않고, 솔직히 나중에는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 경험해봤어요. 잔내교형이라는 사람은 밥 먹는 것조차 잊어버렸대요. 그 옛날에 우리 16세기, 17세기에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람 잔내교형이라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안에 너무 충만해지니까 밥 먹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괜찮았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아직 배고파요. 아직 역도돼 있어요. 근데 잔내교형은 그 정도까지 그런 걸 경험했었대요. 밥 먹는 것조차도 이제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치 이거는 부모님 품 안에 있는 안전한 상태. 여러분은 아직 이제 여러분들은 아기들이 없으니까, 저희는 아직 그래도 막둥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 사이로 막 파고 들어와, 이렇게 서로. 둘째도 서로. 왜? 거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엄마 아빠 사이가 있는 게. 바로 그런 평안의 상태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희락, 기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요, 그 말로 설명 안 돼요. 외부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따라서 샘솟는 기쁨. 그래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어. 이유가 없어. 그래서 가끔씩은 혼자 실성한 사람 같아. 너무 좋아서 거기서. 이런 성령 충만해지면 그래요. 혼자 그냥 버스 타다가도 혼자 막 깎아도 너무 좋아갖고. 몰라요? 이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있어요, 진짜. 혼자서 이종 목사님도 가끔씩 자기가 미친 것 같아 너무 좋아갖고 혼자 이렇게 샘솟는 기쁨. 이거는 누가 뭘 줘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로 예수님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주려고. 아멘?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오는 거예요. 저도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너무 충만해지는데 이게 마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저절로 방언같이 샘솟는 거예요. 막 버스를 타고 막 너무 좋아서 혼자 막 춤추면서 막 다니고 막.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진짜요. 등촌 중학교라고 강서구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 식당 학생들 그 식당 급식 보조 알바했었어요. 그때 식판 나르는 거 해야 되는데, 그때 너무 방언이 막 터지는데 기쁨이 이것만 나눠도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신나. 해봤어요. 진짜 그 기쁨,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와 상관없이 기쁨이 막 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식 카트 하다가 한번 쓰러뜨려서 쌍욕 먹고 나서 그 기쁨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오는 기쁨인 거예요. 그건 어떤 기쁨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 기쁨 누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바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자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즐기는 기쁨이 어디서 오냐? 바로 따라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함으로. 아멘. 그러니까 내 양심에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 좋아도 죄는 재밌지만 찝찝하잖아요 항상. 근데 의로운 일은 당장 달콤하진 않지만 하고 났을 때 그 보람의 기쁨이 오죠. 바로 예수님은 거기서 그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보다 뛰어나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세상에서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뛰어남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 웃으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을 하든 뭘 하든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뛰어남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기쁨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나 6번 따라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거는 다 완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완전한 기쁨이 이 땅에서 안 되거든요. 영원한 기쁨은 안 돼. 왜? 우리 몸이 죽고 여전히 죄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잘 줄그세요. 완성될 나라에는요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유혹이 없어져요. 왜요? 마귀가 죽어버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14절에 보면 여기도 줄그세요. 사망과 음부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프고 죽음이 없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데요. 4절에 보면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못하네요.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으니 다 처음 것이 지나갔대요. 자, 계시록 2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5절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그날에는 이제 영원한 아픔과 고통과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리는 완전히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처럼 그 부활을 기다리며 오늘을 작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를 경험하고 믿는 자만이 진정으로 몸의 부활도 믿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열차가 오늘 또 왔어요. 가지고 왔어요.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딸라딸라딸라딸라 소리가 나요. 타야죠. 어떻게 탑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회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행동했던 지었던 죄를요 고백하고요, 성령을 구하고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부터 할까요? 해서 하나님께로 최우선순위가 바뀌어야만 이 열차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정말로 너가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살아